자, 시작해 봅시다. 오늘은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 나봇의 포도원의 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 여러분, 하나님 없음은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음, 가정에도 공동체에도 그리고 한 개인의 삶에도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이 어떤 모양으로 가장 많이 드러날까요? 아마도 끝없는 욕망의 가난이라고 생각해요. 욕망은 항상 목마르고 가난하거든요. 이게 뭔가 많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욕망에 붙잡혀 있는 삶은 항상 가난해요. 하나님이 없으면 채울 수 없는 우주와 같은 욕망의 바다를 가지고 사는 것과 같거든요. 그래서 돈이 있어도 가난하고 가진 것이 많아도 빈곤한 삶을 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자기 욕망에 성실하기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끝없는 욕망이란 바다를 채우기 위함이죠. 그런데도 채울 수 없는 이 바다를 바라보면서 이제 불의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도 있죠. 이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봐요. 음, 아합은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없음이 자꾸 확인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합을 만나고 지금 우리가 열왕기상 17장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아합을 만나고 있지만 처음 이세벨과의 결혼부터 잘못되었잖아요. 그리고 엘리야를 통하여서 비에 대한 예언도 했고 갈멜산에서 불의 응답도 바라봤고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닫혀 있었던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린 것도 보면서도 아람과의 전쟁에서 하나님 앞에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싸우는 방법과 그리고 그 승리를 주셨지만 하나님께 한 번도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내용이 한 번도 성경에 나온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늘 무관심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아합이었는데 하나님 없음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뭐라고 했어요? 욕망의 바다에서 산다고 했잖아요. 오늘 그러한 모습을 아합왕이 보여주거든요. 어,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기보다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삶이 하나님의 응답이 되려고 하거든요. 요거 우리 주일날 우리 설교 시간에 함께 살펴볼 내용이기도 하지만, 어, 그런데 아하방은 그렇지 않았어요. 욕망을 쫓아 살게 되는데, 그걸 한번 봅시다. 1절에 보면 그 후에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여기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지명이에요, 지명.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북왕국 전체에 나와 있는 그 나라 말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안에 이스라엘이라는 지역 자체가 있어요. 그 지역인데, 그 이스라엘 자체가 사마리아, 아합 왕이 왕궁이 있는 사마리아와 가까이 붙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에 따르면 아합은 사마리아 외에도 여러 개의 왕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여름에 주로 지내는 별장도 있었고, 겨울에 지나는 곳도 있었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왕궁 곁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소유한 포도원이 있었어요. 아합은 이 포도원이 너무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 아합은 이 나봇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탐난 거예요. 그래서 나봇에게 어떤 요구를 하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합은 나봇에게 포도원을 팔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더 좋은 포도원을 네게 주겠다고 이제 회유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나봇은 이 좋은 조건을 거절해요. 왜 거절하냐면 하나님 말씀 때문이었거든요. 레기 23장이 또 나오는데, 레기 23장에 보면 하나님은 땅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고 팔지 못하도록 명령하셨거든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땅을 담보 잡히게 되더라도 결국에는 49년이 지난 50년이 되는 희년 때는 모든 것을 돌려받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원주인에게 돌려주도록. 그래서 나봇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거절하거든요. 또 한 번 아합이 하나님이란 벽에 부딪힌 거죠. 우상숭배 때문에 나라가 더 흥왕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비가 내리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면서 하늘의 문을 닫으면서 처음으로 하나님이란 벽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또 갈멜산에서 하나님이란 벽에 막혀서 자신이 그렇게 아끼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이 자신이 탐하고 있는 그 포도원을 가지고 싶은데 나봇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땅을 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란 벽에 또 한 번 아합이 막혀버렸어요. 앞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 심판의 메시지를 받았잖아요. 베나닷을 대신하여서 아합 왕이 죽을 것이고 아람 국가의 그 용사들, 그 백성들을 대신하여서는 이스라엘이 심판받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욕망을 멈추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합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신의 욕망을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이것이 복음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특징인데 이걸 아합 왕은 계속하여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와봅시다.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은 꼭 가져야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은 꼭 해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을 깊이 들여다봐야 돼요. 정말 내가 내 안에 복음이 있는지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자들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자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거든요. 물론 이 땅에 게 필요한 게 정말 많아요. 목사님도 가지고 싶은 것 많고 하고 싶은 일 정말 많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만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만큼 그냥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라고요. 가지고 싶은 거 있고 하고 싶은 것 있어도. 하지만 그런 것은 생각지 않고 내가 어떤 일을 해서든지 불의한 일을 저지르서라도 그것을 가져야 하고 그것을 해야 한다면 하나님이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직업에 따라 여러분도 이제 어른이 되잖아요. 그러면 직업에 따라서 명품 가방이 필요할 때도 있고 좋은 수트가 필요할 때도 있고 좋은 자동차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구입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직업이나 내 인생의 삶에서 필요도 없는데 그걸 가지고 싶다는 욕망 때문에 그걸 꼭 가져야만 하고 내가 가지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행한다면 그건 충동적으로 욕망이라는 바다를 내가 품고 살아가는 삶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복음 앞에 그러한 내가 다스릴 수 없는 그러한 욕망이 있을 때는 여러분 그걸 하나님 앞에서 잘 찾아봐야 돼요. 그럼에도 포도원을 가지지 못해서 아합은 어떻게 되느냐면 어린아이처럼 밥을 먹지 않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애들이 나 밥 안 먹을래, 나 양치 안 할래 이런 거 있잖아요. 아방이 그랬어요. 아방이 밥 먹지 않고 끙끙 앓는 거예요. 침대에 누워가지고. 볼까요?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이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 밥 안 먹을래, 나 양치 안 할래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너무 웃기지 않아요? 한 나라의 왕이 정말 그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 싶었나 봐요. 그러니까 욕망의 바다에서 살아가니까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없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거 가질 수 없을 때도 있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면 때로는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중심에 없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걸 누리려고 해요. 삼시세끼 라면을 먹어도 명품백을 사야 되고, 삼시세끼 라면을 먹어도 좋은 차를 몰아야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는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리고 절제할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과 감사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바다를 그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늘 목마르고 답답하고 채워지지 않는 그 욕망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정작 가지고 싶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하나님의 기쁨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거든요. 그게 사도 바울이 말했던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라 이게 그 내용이거든요. 쉬지 말고 기도하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5절에 보면 이세벨의 모략이 이제 나오는데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하나이까? 이스라엘을 다 통치하는 자가 포도원 하나를 가지지 못해서 식사를 거르는 이 철없어 보이는 이 삶을 보여줬단 말이죠. 그런데 이세벨이 아합에게 어떤 약속을 하냐면 내가 이 포도원을 왕에게 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무서운 여인이 무엇인가를 꾸미고 있다는 걸 우리는 단박에 알아차리죠. 아, 정말 이 무서운 여인이 무엇인가 일을 꾸미고 있어요.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 블럭 쳐져인 거 있죠. 색깔로. 즐겁게 하다라는 말고 드리다라는 말 자체가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 미완료로. 그러니까 이세벨의 뜻이 뭐냐면 내가 반드시 왕에게 줄 거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정말 확신에 차 있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세벨은 나봇을 제거할 계획을 세워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10절에 보면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세벨이 나봇이 사는 지역의 장로와 그리고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밀서를 보내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라고 명해요. 그러니까 그 지역 자체 전체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그리고 교역자들이
각 부서와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번 주는 다 금식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금식을 선포하는 거와 같거든요. 그런데 이 금식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이때 어떤 일을 하냐면 불량배 두 사람을 이제 그 뭐지 준비시켜요. 그렇게 해서 결국 나봇에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라는 누명을 씌워서 이 나봇을 그냥 돌로 쳐서 죽여버려요. 그래서 나봇이 결국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게 10절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정말 무섭죠? 이게 욕망의 바다를 품고 살아가는 삶의 특징이에요. 세상이 얼마나 잔인한 줄 아세요?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욕망이란 바다를 품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 자체가 망해도 할 말이 없죠. 하나님이 심판하셔도 할 말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될 장로가 이세벨의 명령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에 동참했어요. 그 지역을 섬기고 다스려야 될 귀족들이 한 사람을 죽이는 일에 함께 동참했다고요. 너무 무섭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큐티했던 예레미야서를 보면 그 유다가 망해야 될 이유를 말할 때 귀족과 장로들이 빠지지 않고 나왔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거라고요. 그들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일에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망하셨거든요. 이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아합이 포도원을 가지기 위해서 한 사람을 죽이는 일에 그들도 함께 동참한 거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심판하셔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여러분, 나봇의 이 포도원을 통해서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이 없음이 여실히 드러났어요. 아합 왕에게는 하나님이 없음이 여실히 드러났어요. 이게 오늘 성경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이 본문을 읽을 때, 그리고 여러분이 또 내일 큐티하는 친구들 내일 큐티할 때, 내 안에 이러한 욕망이 있는 것은 아닌가를 살펴봤으면 좋겠고, 하나님 앞에서 내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세상에 대한 그 내 안에 일어나는 그 모든 욕망에 내가 사로잡히지 않고 내가 그 욕망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게 오늘 큐티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음.